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호 형제가 특송하려고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 입고 깔끔하게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축복할 때 의로운 자녀다 이런 축복을 자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일단은 내 자신도 마음이 찔리고 혹시 상대방이 마음이 찔릴까 봐.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축복이고 또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3절 기억나시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가, 거룩한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4절부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가 라는 새로운 또 다른 믿음의 기준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 깨끗함, 또 오늘 말씀의 의를 행함, 이것은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와 의롭다, 이것은 서로 대칭을 이루지만 어찌 보면 구별되지만 또 떨어져서는 떨어질 수 없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한 사람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 그 삶 속에 당연히 의를 행함이 더 증가되고, 한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 속에는 거룩함이 더 증대됩니다. 거룩해지는 정도만큼 의를 행하는 그 정도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란 무엇인가?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의,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름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칭의할 때 의, 그 의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과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과 태도입니다. 박자 놓치니까 이게 안 돼요. 의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상태나 그러한 태도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그 누가 판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라고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이 인치심이 되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의 결론이고, 또 우리 개인에게 놓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의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법률로 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의로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니까 깨끗하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말씀하시듯이 오늘 7절 말씀은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니까 그것이 의이고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의라고 하는 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의를 행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고 알면, 인정하면 바로 그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하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요한복음 3장 7절에 있는 행하다를 사선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엄청 길어요. 만들다, 일으키다, 행동하다, 성취하다, 실행하다, 실천하다, 이행하다, 일하다. 이렇게 길게 행하다의 뜻을 나열하냐면 바로 그 이유, 그 포인트가 바로 활동, 움직임,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따라하는 게 많은데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실천적이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엄청 신학교 강의에서 하는 내용인데, 의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 속에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는 바로 행하여야 활동이 돼야 되고 그 활동함이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죠. 이 말씀, 의,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천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고 삶 속에서 자기가 믿는 이런 신앙의 지식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교회 역사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경건을 추구하고 남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절제했지만 그들이 사막에만 갇혀 있고 그들이 수도원 골방에만 갇혀 있다면 사실 오늘 말씀하는 의를 행하는 이러한 실천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거짓말하는 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의를 행하는가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이 작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실패하면서 연약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무엇이냐? 그 노력이 바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입니다.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말씀에 복종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회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요한일서의 말씀들 중에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것을 신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바로 그 일을 행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처럼 사모하고 늘 부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러한 복들에 대하여 많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노래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 해야 되냐? 오늘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 혹은 신앙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알면 이 안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은혜인데, 이러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쳐주심, 도장 빡 박아주신 거.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뭐 구독과 좋아요 쾅쾅 꼭 해주세요 이런 데 하는데,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쳐주심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침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냐? 바로 그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의를 행해야지 라는 이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주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늘 이런 각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순간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넘는 교회 역사 속에 의를 행하라, 너는 의를 행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사실 두 가지 극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다 율법. 그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또 그 의로움을 너희들이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호기심이 많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이해되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고 내 뜻과 맞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 알았는데, 그럼 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쉬우려 하니까 인간들이 율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고 질타하는, 위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틀로 짜 있고 그 틀 안에 자기를 넣어야 의를 향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그 유대인들도 그 구약성경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살다가 오신 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는 아파트에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모자 쓰고. 안식일, 토요일 되면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진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4명, 5명 모여서서 누구도 버튼 안 누르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누군가가 그 버튼을 눌러주기를. 그들은 그걸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고 지키기가 쉬울 듯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발견하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바라보지를 못해. 두 번째는 정죄를 잘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결국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의 참 진리인 사랑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길로만 끝나냐? 사실 그것도 일종의 경쟁이고 비교하고 인간의 욕심이 점점 커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하냐? 율법주의자들은 또 하나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위계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 모이면 누군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나이로 따지든 지위로 따지든 교회에 출석한 시간으로 따지든. 위계 질서에 결국은 하나 되게 똘똘 뭉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분열되고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결말은
결국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물어뜯다가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 극단으로 가게 된다는, 이건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무엇이냐?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것을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사람이 세운 모든 규칙들,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규범들,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극단은 바로 이 극단이에요. 각자 믿음이 너무 확실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인치해 주셨다. 예, 내가 주여 주여 불렀으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이라. 그러면서 반드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러한 자리들을 무시하고, 특별히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의를 행하는 그 행위들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이 율법 폐기주의는 왜 오늘날 우리에게 가까이 온 위험으로 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잖아요. 인본주의에서 파생되면 다 개인주의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인정한 것이 바로 맞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관철이 돼야 나에게 합당한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이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내가 하다가 좀 불편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와서 도와주는 그런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의 왕은 누구였냐?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돌아가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꿀과 젖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바로 사사기를 마칠 때 그 결론을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복종해야 될 기준, 바로 왕,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문화, 인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사람이 가운데 서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그런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우리를 속이는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입니다. 믿음, 우리가 갖는 믿음, 이 믿음은 가시적인 결과들이 열매들로 보여져야 되는데 바로 의를 향하는 것, 그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따뜻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사실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그 상황, 믿음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다, 이렇게 구약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도. 우리 코로나 벌써 2년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기 소견대로 으쌰으쌰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의 그 폐허도 으쌰으쌰로 이겼고, 그 이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무엇만 남았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코로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가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다른 사람 탓에 돌리고 자기의 무력함이 점점 알려지는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잠잠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 의로움을 알았으면 그 의로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처절한 노력이 있었는지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는 그 시점이 무엇이냐? 사사기 마무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하잖아요. 그 해결책은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으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그 왕의 말씀대로 왕의 거룩함대로 의로움대로 행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펴질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의를 행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나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벌써 11번째 믿음이 있는가 기준인데 11번째 저만 기억하고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죠. 이제 마무리되면 다시 다 이렇게 요약해서 따로 드릴게요. 매일 믿음이 있는가 기준 비춰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사실 그 앞에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실 그처럼 어마어마무시하게 의롭고 빛나고 하늘에 떠있는 누각과 같은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이런 특징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달콤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어쩔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늘 찾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대신 읽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얀 종이의 검은 글자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이해로 전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코로나는 어떤 백신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방향을 찾지 못할까 봐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애쓰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보이죠. 천주교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누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먼저 생각하지를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통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는 10년 전의 십자가, 35년 전의 십자가, 150년 전의 십자가, 2000년 전 십자가, 계속 그 십자가였어요. 제가 교회사를 읽다가 이런 사례를 봤는데 한국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질병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미국으로 귀국했던 선교사님 다시 16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대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사역자들 또 섬겼던 교회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모든 이들이 하는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즘 우리와 똑같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이고 그대로 있으네요. 이런 선의의 거짓말. 16년 전 그대로시네요. 이런 거짓말. 또 하나는 너무 솔직한 말. 아이고 이제 선교사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이런 고백이 있는 시점에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16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십자가가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35주년 교회 창립 주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각인돼야 되고 잔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많은 성도님들도 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커져서 걸쳐가셨고 또 사역자 분들도 목회자분들도 거쳐가셨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이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35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반석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의 교회, 믿음이 바뀌지 않은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 돼야 돼요. 35년이면 많은 기억들이 쌓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오늘도 이 현장에 35년 전 개척할 때 그 개척의 현장에 있었던 산정인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이건 축복이에요. 개척한 그 개척 멤버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에게 많은 기억들이 또 많은 일들이 누적이 되지만 가장 기억이 남고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사람이 많았지. 그때 어떤 행사 우리가 유명했지. 그것보다도 의를 향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 속에서 믿음이 바뀌지 않았다.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인사 잘하는지 그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표징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각자 소견대로 살고 관용, 무엇이나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세상 문화는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냐면 엄청 극단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지.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믿음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도 행치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영적으로 두 부류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과 천국, 또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구별했고 예수 믿는 이들과 비기독교인도 구별하고 교회와 세상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불편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거 구분하냐? 왜 마귀의 자녀라고 하냐? 누가 마귀의 자녀라면 기분 좋겠냐? 그 기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징이 보여져야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은 어디에 있냐? 태어난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35년 전에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지난주에 봤던 그 모습이 이번 주에 보니까 또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이 보였을 때 변화되는 그 기억이 우리에게 쌓여졌을 때 그것이 바로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드러나다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백하게 뚜렷하게 알려지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드러내지 못함이 없는 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그날에는 감추인 것이 없이 주님이 다 드러내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 날에 무엇이 하나님이 판단할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그 증거가 될 것인지 우리는 그 핵심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증거란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사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증거란 결코 어떤 공상적인 사상적이고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은 놀랍게도 이러한 특징들을 엄청 간결하게 단순하게 요약해요. 그 요약이 무엇이냐? 비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의를 행한다. 의는 우린 잘 모르지만 죄는 우리 알죠. 우리의 양심 속에 꺼리끼는 것, 이거 아닌 것 싶어,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의이 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 있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그런데 죄가 뭔지는 우리의 양심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순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이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의가 아니라고 한 것, 죄라고 말씀한 그것들이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알게 되면 우리가 꺼리끼고 거부하고 행하지 않아서 결국 의를 행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믿음의 구속력이에요. 강제력이에요. 알면 안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강제력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 의를 행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 오늘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도 찍고 기념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저 2부 드리기 직전에 믿음이 약한지라 잠깐 떨었어요. 왜? 11시 6분인데 6사람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그때가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바로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칭함을 받은, 이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어떤 모습도 율법대로 하면 11시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11시 7분에 땡땡땡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야단 맞아야 되는 일인데 이런 율법이 아닌 이 율법의 근본이 되고 율법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새로운 또 시작이 되고 도약하는 시작이 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이 기쁜 날, 뜻깊은 날에 의를 행하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들, 우리 반석교회 우리 40주년, 45주년, 50주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 교회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다른 비전이 아닙니다. 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저 앞에 지나가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바라봐도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 교회가 되기가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안 좋은 마음 아픈 일들이 보이잖아요. 뉴스에 보면 교회들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심심찮게 나와요. 교회가 경매된다. 교회 문 닫았다.
우린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교회의 어떤 생명력, 내 자신의 믿음의 생명력도 늘 주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백신들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찍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경고의 말씀은 주님 첫 사역부터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죄인의 기도를 드리고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드리고 또 겉으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인정할 만한 후덕하고 넉넉하고 관용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이 없고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마귀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커지고 평안이 이루어질 때 그때와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믿음의 자리에 있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고하신 것과 같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반석교회가 온전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를 향하는가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되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이 있고 깨어있는 순간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길에 서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반겨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남기는 단체 사진이 가장 확실한 단체 사진인 줄로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되고 35주년이 기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